자,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날, 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 우리 금요일인데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의 품 안에 평안히 쉬게 하시고 또 복된 한 날, 은혜 한 날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 받고 보혈의 권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성전이나 더불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가정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며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화평하며 위로하며 격려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쓴뿌리와 그 아픔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거하며 화평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이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69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이제 내일 히브리서 말씀 마치게 되는데,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4절, 15절, 16절 세 절의 말씀만 보게 될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16절 말씀 367페이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 건강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염려할 때에 우리 몸에 생기는 종양에 대한 걱정이 있죠. 이 종양에는 뭐 양성도 있지만 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양성인 경우에는 뭐 간단한 수술이면 되고 그게 치유가 되죠. 또는 뭐 그냥 누워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악성 종양입니다. 이게 또 급속도로 번지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무서운 건 이 종양은 우리 몸의 어느 곳에서나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암도 일종의 종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종양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종양, 마음의 병인 것이죠. 역시 무섭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삶의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위협이 되기도 하는 병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쓴뿌리는 사실 뭐 듣기만 해도 별로 편치 않습니다. 이 쓴뿌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 잘 못하면 곪습니다. 골맞이죠. 곪게 됩니다. 사실 시간이 가면은 이 상처는 잊혀지는 것 같지만 잊혀지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가라앉죠. 그래서 내면으로 가라앉으면 그 상처가 은연중에 내 내면의 바닥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이러면 참 고약해지죠. 이렇게 뿌리 내린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사를 하게 되셨답니다. 그 고층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26층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높은 층에 거하게 돼서 목사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혜택이라 생각을 한 거죠. 뭐 높은 아파트 고층에 살면은 전망도 좋고 또 창문을 열면은 바람도 시원하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저는 뭐 잘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집은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지 못했답니다. 이유는 사모님 때문에. 사모님은 모든 창문을 다 닫고 다 걸어야지 주무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신 이유는 창문 열어놓으면 도둑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26층에 어떻게 창문으로 도둑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사모님이 옥상에서 줄 타고 내려와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건 사모님에게 아픈 기억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모님은 결혼하기 전까지 도둑을 3번 맞았답니다.
고3 때는 여름에 새벽까지 공부하는데 책상 앞에 열려진 창문으로 도둑이 들어오는 걸 보고 아주 그냥 너무 놀랐다. 경상도 몰라 시겁했다 그러는데 시겁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도둑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정은 항상 대식구였답니다. 어떤 때는 16명이 한 집에 살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도둑이 들어오다가도 수많은 신발 때문에 놀라서 주랭랑을 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덕분인지 목사님은 한 번도 도둑 맞은 일이 없고 단층 집에 살아도 창문 다 열어놓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는 그런 상처가 쉽게 극복되지 않고 치유되면 참 다행인데 쉽게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하죠. 상처 안 받는 게 우리들이 가진 최상의 상책이지만 다 연약한 우리들인데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쓴뿌리, 이건 쓰고 독이 있는 열매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본문은 신명기에서 가지고 온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명기에는 이 쓴뿌리가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완고한 기질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신앙과 배교의 쓴뿌리가 교회 안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하나 드는데 야곱 형 에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이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 아닙니까? 말씀을 보면 건장하고 사냥도 잘하고 용맹한 사람이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에서 하면 떠오르는 게 팥죽이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난 후에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눈물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구하지만 이삭조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잃게 됐죠. 이렇게 에서가 경박한 사람이 되고 오늘 본문처럼 망령된 자가 왜 되었을까? 물론 간단한 해석은 하나님이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버리셨다 하면 끝인데 그게 다일까? 또 다른 이유가 있지요. 창세기에서 보면 그 작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뭡니까? 부모의 편애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편애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편애하는 자식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편애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편애에서 소외된 자녀, 사랑에서 소외된 자녀는 당연히 마음의 깊은 상처를 끌어안게 됩니다. 이게 쓴뿌리가 되어 평생 남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쓴뿌리가 똑같은 아픔의 경험이 반복되어서 생기기도 하지만 단 한 번, 정말 단 한 번의 아픔조차도 그게 깊은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 반복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문제지만은 단 한 번의 아픔을 준 것도 자식에게는 큰 짐이, 큰 상처가 되어 남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 그러니 편애를 받는 자녀가 잘 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쓴뿌리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가 남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어릴 때뿐만 아니라 장성에서도 겪는 좌절이나 상처나 슬픔이 뿌리가 돼서 우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것, 그게 우리 인격이나 능력으로 제거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의지하고 신앙에 의지해서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그 쓴뿌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쓴뿌리가 내 마음에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지만 그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왠지 용기가 나고 마음이 푸근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만 고백해도 그게 위로가 되고 또 마음속에 차오르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푸근함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상담해 보니 이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이 추측하는 그대로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너무 엄하셨던 아버지. 근데 문제는 술만 드시면은 욕을 하고 폭력을 쓰는 것. 아버지가 너무 싫고 아버지가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마음속에 부대낌이 있고 거부감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쓴뿌리는 사람의 의지나 능력으로 뽑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의지해서 한번 출하해 봅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뿌리를 바꾸지 못한다면 그 뿌리를 주의 사랑에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뿌리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어렵다는 건 잘 압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인생의 뿌리조차도 그 사랑에 뿌리 내려야, 주님의 사랑에 뿌리 내려야 할 줄로 믿고 그러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수고해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건너야 할 강이 하나 있죠. 그건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의 상처를 건드리는 겁니다. 자존심 버리고 내 상처와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울부짖는 것이죠. 눈물 흘려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쳐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존심이고 뭐고 다 뭉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쓴뿌리입니다. 내 인생의 뿌리가 너무 아픕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아예 잘라내고 주님의 뿌리에 접붙는 겁니다. 그래야 내 뿌리가 예수님의 뿌리로 바뀌고 내 쓴뿌리가 사랑의 뿌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진짜 아닙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고 자다 깨어났는데 바뀌었다? 거짓말입니다. 이 작업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작업은 계속 해야 하고요. 매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붙들어야 될 한 말씀이 있는데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없으면은 누굴 보지 못한다고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조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화평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우리 믿는 사람이 소유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이런 화평함과 거룩함,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과 속성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요, 우리의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눈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평과 거룩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 땅에 사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에게 스스로 보여주신 삶과 사역의
모습이 주셨어요. 화평과 거룩. 그러니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드러내야 될 삶의 열매입니다. 화평과 거룩, 화평과 거룩. 다른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무엇보다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통해서 타인과의 복되고 평안의 관계 늘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서로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평안의 인사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도 슬픔이죠. 화평하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샬롬의 은혜, 샬롬의 축복은 주님을 볼 수 있는 통로고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화평하면은 우리의 눈에 주님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화평하지 못하면은 내 눈에 내 마음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 앞에 계셔도. 어느 시골에 의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는 좋았어요. 근데 동생 집은 늘 가난했고 식구는 7이나 됐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 집은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님 집은 부자고 식구가 3밖에 안 되는데 날마다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형이 어느 날 동생을 찾아와가지고 그 동생에게 그 집의 비결을 물었답니다. 야, 그 비밀이 뭐냐? 그때 동생이 형에게 하는 말, 형님네 집에는 똑똑한 사람만 있고 우리 집에는 모두 바보만 살기 때문입니다. 말하는데 형이 그 말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생이 하는 말,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가 내 잘못이라고 하는데 형님 집에는 일이 생기면 서로가 네 잘못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니까 싸울 수밖에 없지요 라고 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바보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보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라 했잖아요. 역사상 가장 엄청난 바보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렇게 사신 진짜 바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거룩한 바보라, 정말로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분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상처 치유에 사람은 해결자가 아닙니다. 아픔 가지고 사람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아파집니다. 더 아픕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 안에 복되게 살도록 더 믿음의 큰 인물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내 과거가 상처로 얼룩져 있을 때 그거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쓰라립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사실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더 크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요.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요. 이 아픔이 나를 더 크게 만들지, 더 나를 더 든든하게 만들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선포입니다. 신앙은 선언입니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쓴뿌리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쓴뿌리 과감하게 잘라내고 진정 예수님의 뿌리, 주님의 사랑의 뿌리에 접붙여서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요, 오늘 말씀이 약속한 것처럼 믿음의 교우들 또 이웃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붙드는 삶의 아픔들이 있고, 오늘도 우리의 가는 걸음에 돌뿌리 같은 그런 쓴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 잘 극복하고, 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았듯이 우리의 아픔들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과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잘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좋은 것도 아닌데 마음 한켠에 쌓아놓고, 그리 덕이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심령의 한켠에 꼭 쟁여놓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어 사는 삶이 아니라 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와 교우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모두 다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소서. 헛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주와 더불어 날마다 믿음으로 걸으며 하나님 사랑하고 또 교우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이들, 또 연로하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슬픔 속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강건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평안의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내일 토요일인데 내일 또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